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5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번도 주님 안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 안에서 품어 쉬게 하시고 또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이 새벽에도 주님을 또 나와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지혜요 응답이요 축복이요 치유요니 이 시간도 말씀의 권세와 권능과 생명이 큰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마음이 늘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또 경청하면 또 그 말씀을 받아서 따라가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우리가 꼭 대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어요. 또 아멘은 내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는 내 속의 내적 믿음을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이 고백의 소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확증이 되는 거예요. 힘을 주고 또 이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그만큼 나에게도 많은 분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소원 또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시간 또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꼭 소리를 내서 아멘함으로 나도 이익이 있고 많은 분들에게도 또 믿음의 힘을 주는 확증을 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의 능력입니다. 지금 5장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속에서 누림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누림의 관계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확증과 더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환난이나 또 여러 가지 있을 때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힘이 있다는 말의 의미가 더욱더 뭘 우리에게 주냐면 지금 5장에 들어와서는 확증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들어왔다는 부분을 대조적으로 지금 계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한 사람 아담을 말하는 이유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확증입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한 이 바울의 논리예요. 바울의 논리. 또 성경의 확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왔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 사망의 모든 게 이르렀지만 특별히 13절 쪽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의로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결국은 사실 죄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안 짓고 그냥 깨끗하게 하나도 없이 막 그렇게 살았다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은요 아담 이후에 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늘 죄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 3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하나님처럼이라는 욕심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것이 욕심이 죄입니다. 실제적으로 마귀의 속성은 욕심이거든요. 욕심, 높아지려는데, 가지려는데, 되려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얻으려, 이게 욕심이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 때문에 왔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라는 말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 세워지기 전에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부패성, 욕심, 우리가 뭐 어제 성경을 봤습니다만 창세기 시작을 통해서 카인과 아벨이 뭐예요? 그 욕심 아니에요? 시기심, 욕심. 또 11장에는 그것도 욕심이에요. 욕심, 바벨탑을 쌓는 거. 그 다음에 죄악이 관영해요. 노아와 그 다음에 그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하나같이 모든 것들이 그래 욕심이, 죄가 이미 다 만연해 있었어요. 그런데 기준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기준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 이 말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규범을 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사망이 왕노릇해서, 그러므로 14절에 마지막 절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아니한 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이라는 말을 쓰면서 하반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바울과 한 사람에 대해서 대조를 통해서 결국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두각시키기 위한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는 거, 더 두각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은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이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은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은사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단어, 카리스마는 우리는 보통 은사라고만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원어를 해석할 때는 여러 가지 단어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절에서 보면 이 은사는 은사라는 개념을 갖지 않고 이것은 은혜의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쪽에서도 계속 말한 것 중에 하나 뭐예요?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이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게 좋다. 그러나 은혜의 선물은 그 범죄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 결국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선물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또 그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더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그건 같지 않다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 범죄와라는 말은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루는 과정이, 속성이, 사실 나중에 또 말하겠습니다만 이 말이에요. 아담은 자기 욕심으로 범죄해요. 그리고 그 잭송이 나갔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반정반대입니다. 욕심이 아니고 사랑으로 내어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지 않다, 그 속성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성의 영향력이 미친 것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죄의 속성은 욕심이고 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런 자기 욕심입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은사의 은혜의 선물의 속성은 내어주면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의 개념을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내어주심이라고 그것을 선물이 넘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지금 이 선물이라는 개념을 15절에 이어서 계속 이것을 15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선물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의 선물을 말하면 이것은 뭐예요? 칭의, 또 하나 구원과 더불어서 칭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것이 선물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뭐 노동의 대가, 다시 말하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막 제사를 잘 드리고 그러니까 받았더라. 이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대가. 선물이라는 개념은 거저줌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솔직히 지금 로마서는 그거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사랑해서 대가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아담과 그다음에 한 사람의 아담과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값이 말미암아 같지 않았냐니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범죄 같지 않으니 이 선물은 이것이 다르다. 또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이 많은 범죄라는 말은 이것을 뭘 말하냐면 불가능을 시인하는 거예요. 많은 범죄이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이 사람을 어디까지 뭐부터 해결해 줘야 돼? 지금 이런 관계예요. 이런 많은 범죄라는 말은 이걸 뭘로 해결을 받을 수 없는, 도무지 이것은 해결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 불가능한 것을 은사라는 것은 분명히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사함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노력이 아닌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절대자의 선물, 이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으로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선물이 한 사람. 자,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지금 이 15, 16절에 있었던 것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좀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그러니까 거기에 다 지배, 이것은 왕노릇이라면 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배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주도적 역할을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 죽음 안에서 통치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그 다음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후사의 영광의 신분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 22장 5절에서 그 부분을 마무리해 주잖아요. 사실 이것을 왕노릇이라는 개념을 22장에는 계시록의 마지막 왕이자 천상의 세계를 말하잖아요. 22장 5절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자,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왕노릇 누린다는 말을 지금 5장 1절에서 시작했어요. 왕권의 힘의 권세를 통해서 이겨가는 거예요. 누려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는 왕권을 가지고 한 분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또 주 안 부르시고 기도할 때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서 이 시간도 주 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